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올해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할 때에 오늘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니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충만한 은혜와 감사, 기쁨으로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마지막 날 기쁨으로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시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2023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겪은 모든 사건들, 상황들, 우리에게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하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부모도 자녀들을 기를 때에 정말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지요. 유익한 환경들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기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겪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입니까? 좋은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여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선물 아닌 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에 관한 말씀이죠.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고 또 축복을 야곱이 낚아채잖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가정 문제가 생기고 그 형의 정말 그 분노와 혈기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피해서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원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폼삭스를 어떻게 받느냐? 삼촌과 어떤 계약을 합니까? 삼촌 그 딸인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게 되고 폼삭스를 그 라헬을 7년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것이 일한 값으로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이 삼촌 집에서 이 무보수로 일하는데 진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아내를 맞이할 생각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사랑하는 그 아내 맞이할 날이 왔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고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 기뻐서.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지나고 났는데 웬일입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자기가 원하고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죠.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바로 레아인 것이죠. 레아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이 없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라헬은 너무 곱고 아리따운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나왔는데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29장은요. 억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억울합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는 야곱이죠.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좋은데 원치 않는 것까지 취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죠. 오늘 2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기막힌 자막과 기막힌 대사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누구야? 레아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따지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레아를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했습니까? 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근데 내가 라헬을 위하여 봉사했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속이십니까? 나를 이렇게 속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삼촌에게 따지는 야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내가 7년을 삼촌 집에서 월급도 안 받고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나. 진짜 억울하죠. 레아는 또 왜 억울합니까? 레아도 억울하죠.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아버지의 계획이거든요. 아버지가 억지로 결혼을 시켜서 법적으로 첫 번째 부인인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뭡니까? 사랑을 구하는
사랑을 정말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하는 원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슬픈 여인. 정말 억울하죠. 그 인생이 정말 답답합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언니랑 자기가 한 남편을 바라보고 사니 얼마나 다 억울합니까? 사실은 풀리지 않은 인생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으로 많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꿈꾸는 그런 인생으로 풀리면 좋겠지만 결혼부터 잘못돼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억울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가?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오늘은 제가 레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며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레아가 힘든 걸 아시고 레아가 슬픈 걸 아시고 레아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아시고 레아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정말 나의 속상함, 나의 억울함, 나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듣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 사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면에서 우리는 다 모두 억울한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는 다 갈등을 겪고 삽니다. 갈등을 안 겪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정에서도 갈등을 겪고 사회에서도 갈등을 겪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9장을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풀으십니까? 하나님이 풀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뭘 여셨어요?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가 임신하게 되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억울함,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억울함과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고통들, 나만이 겪은 이 문제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태문을 여셨다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레아의 사건을 볼 때에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그를 풀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태의 문을 여신다. 은혜의 문을 여신다. 소통의 문을 여신다. 아멘. 용서의 문을 여신다. 이 은혜가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6명의 자녀를 총 낳는데 29장에서는 4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자녀를 4명이나 주십니다. 아니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4명이나 자녀를 주셨다는 건 진짜 은혜 아닙니까?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고 억울한 자였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고 그런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레아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레아를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라헬을 집중하지 누가 레아를 집중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레아를 집중하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레아와 같은 처지에 레아와 같은 억울함 가운데 레아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소망을 가지세요. 진실로 레아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근데 레아를 통해서 6명을 낳게 되는데 오늘 이제 함께 보실 이 4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르시레유를 낳다예요. 르시레유. 따라합시다. 르시레유. 르시레유. 이게 누굽니까? 태의 문을 여셔서 은혜로 주신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사람을 낳는 이야기가 오늘 2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이름 있잖아, 이름. 이 이름을 누가 짓느냐?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름을 보통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통 아버지가 짓지요. 그런데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레아가 난 아들을 이름을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레아가 짓습니다. 아니, 얼마나 싫으면 아버지가 이름조차도 지어주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레아가 이 이름을 짓는데 놀랍습니다. 이 이름 안에 자기 믿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안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레아의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 있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레아를 도우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다워요. 레아의 믿음. 레아가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그 고백이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르우벤.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루는 이제 그 원어로, 그 어근으로 가면은 라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태문을 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위로를, 그 축복을 똑똑히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외롭고 약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 아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예요?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약속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르우벤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선물과 같은 아들이 여러분에게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르우벤, 보라, 위로, 보라, 축복의 아들, 주님의 선물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시므온.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온. 시몬이라는 뜻은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시몬인데 쉬몬이에요. 쉬몬. 이것은 어근으로 가면은, 원래 어근으로 올라가면은 샤마에서 나온 겁니다. 샤마가 들으라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뜻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한마디로 응답이란 뜻입니다. 응답.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레아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아니 구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아의 간구함을,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하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므온이 태어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구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돌보시고 계신다. 주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 짓습니다. 레위. 따라하겠습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매임이란 뜻입니다.
연합 매임. 이게 이제 자기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기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남편 야곱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매이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소망을 갖고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늘 연합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 레위가 태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예후다, praise. 유다가 이런 뜻이죠. 찬송하다, 예후다, 유다입니다. 이곳은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this time now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레아가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짓는데 이 안에 진짜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레아는 누구를 소망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을 때에 정말 아무도 기댈 데가 없을 때에 레아처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찬송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레아에게 유다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29장은 35절로 끝나거든요. 근데 35장 끝이 뭘로 끝나느냐?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행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뭘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유다가 태어납니다. 유다는 뭐예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29장 35절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정말 유다가 태어난 것은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유다가 태어난 것은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아니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불행하고 억울하고 진짜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와 같은 상황, 그런 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진짜 결말을 기대하십시오. 29장 끝은 뭘로 끝납니까? 찬송으로 끝납니다.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위로와 복음이며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아의 인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루벤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간증하는 인생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찬송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굴곡, 문제, 고난, 모든 시련은 결국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나시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과 모든 조건을 이용하셔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사실 한 분 한 분의 인생 보면은 다 억울해요. 어떤 면에선 다 억울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선 진짜 억울합니다. 왜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 어떤 면에선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돌보십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의 아들, 응답의 아들, 그죠? 함께 하시는 아들, 찬송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이 태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태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창세기 29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르시 레유가 태어나고 여러분 반드시 르시 레유를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찬송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심령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